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욥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욥과 같이 고통의 연속이요 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고요. 오늘은 7장 상반절까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오늘은 7장 상반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6장과 7장은 욥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였다면요,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자의 탄식과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절구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경솔했다, 내가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솔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욥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들나귀가 나오고 소가 나오지요. 어찌 그들이 울겠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울고 소가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거지 그냥 울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왜 비명을 질렀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싱거운 것, 달걀의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지금 맛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 독을 마셨다. 쓴맛, 독을 마신 것이죠.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 라는 것이 마음이 쓴 자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맛이 지금 욥이 쓰다는 것이죠. 쓰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깊은 절망, 고난 중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아니라고 끝까지 욥은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벌이다.
그렇게 고발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잘못을 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심해서 죽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과 좀 비슷하죠.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었는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너한테 벌어지니까 욥, 왜 너는 지금 쩔쩔매고 있느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계속 죄로 인한 고난의 대가를 벌처럼, 벌이다 벌, 그것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냥 죄를 끌어안아버리고 내가 자살해버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기를 먼저가 아니라 이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내가 죽고 싶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내 속에 나를 도울 힘이 없고 내 속에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모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을 너희들은 탓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4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답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친구라는 너희들은 책임을 버리고 잘 도와서 나를 정죄하는구나. 말라버린 물 같구나. 그렇게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6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친구들에게 반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이미 나는 끝장난 사람인데 그런데 너희는 왜 끝장난 나에게 자꾸 찾아와서 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동정해주고 지금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를 욕하고 책망하냐? 성도 여러분, 나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롭고 선하고 옳다는 것을 대부분 무엇으로 확인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여 나의 옳음, 나의 선함을 증명하려는 것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특별히 더 공감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 또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력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져 가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이 공감 능력,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고 지지해주는 그 공감 능력도 과연 발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은 발달해 가지만 가슴으로 진정 상대를 이해하는 그 공감 능력은 함께 발달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요, 법률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 지식이나 법조문 또는 판례로만 그 갈등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는 마음에 다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거죠. 왜 그럴까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가? 한쪽의 마음은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고 또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들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차분히 앉아서 좀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었나. 그런 여러 가지 후회와 반성과 깨달음을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들을 보면서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이 엘리바스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듯이 우리가 고난당한 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7장 1절과 10절의 내용은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전쟁 때와 같고 품꾼이 일하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빨리 끝나는 것밖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것은 푹 자야 하고 쉬어야 하는 게 밤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까지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는 것이죠.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욥은 지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고통 속에 있기에 쉼과 안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심리적인 질병, 비참한 죽음의 문턱 앞에 마지막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 희망이 없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비참한 사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죽은 나사로,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핍 그 자체라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욥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혈류증 앓았던 여인,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혈류증 앓았던 여인, 또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치 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게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샬롬, 그 샬롬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실 때 참 희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답을 몰라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답이 떨어지는 일들도 사실 많지만, 그러나 그 답보다도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답보다도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차분히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상처와 아픔과 굴곡진 이 생의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욥은 비참한 죽음의 벼랑 끝에 놓여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과 같이 비참한 사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가 죄로 인한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사오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안식과 평안과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행복과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픈 자들을 함께 공감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격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